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우리들의 마음과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목적에 맞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범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히 피조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 영혼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몸은 죽어 없어질 테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천국서 영원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순절에 인생은 짧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구원의 십자가는 우뚝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성령을 통해 다시 돌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이제 이 시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된 저희들이 영적 세계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저희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오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로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육체적 갈등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영적인 갈등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연합과 화합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된 연합감리교 위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본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오. 먼 훗날 천국서 다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방집사님이라는 이렇게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린데요. 먼저 기쁜 소식. 우리 강혜숙 권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3일 동안 고생은 할 거는 다 하고 박수. 할머니 된 거를 축하하면서 박수 쳐야 돼요. 할머니 되셨는데 이제 근데 3일 동안 고생할 건 다 하고 안 돼가지고 수술 했대요. 참 그래서 감사하게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우리 축하드리고 계속 그 새 생명을 위해서 또 산모도 잘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환자가 많이 발생할수록요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박사모님 오늘 나오셨지만 대상포진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회복되셔서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이 김정현 집사도 대상포진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걸려봤지만 굉장히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고 우리 이제 방집사님 나오셨지만 방집사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하시던 일도 멈추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전영순 집사님 전 집사님도 수술하셔야 된대요. 4월 1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리, 척추 여기 때문에 발가락이 아니라 다른 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좀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꼭 내셔가지고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빨리 다 회복돼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우리 순종하면서 나가는데요. 주보에 우리 주소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우리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저 서쪽 교회 근처로 가시는 분들은 좀 우리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나르자 말씀해 주셔서 오늘 좀 나르시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짐을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주방 저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주방 쬐끔 사무실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있으니까 우선 크게 나를 수 있는 것만 나르고 나머지는 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면서 제가 또 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리고 식사 빨리 하시고 짐에서 가시는 김에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 이 회중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교회를 같이 빌려서 쓰시는 회중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여기 오래 다니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뭐 누구도 있었는데 니네 컨그리게이션이 최고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니네 컨그리게이션이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너무 슬프지만 또한 또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니까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만 해줘도 감사한데 우리 성찬할 때 쓰라고 이 컵을 특별히 저희에게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컵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자기네 잊지 말라고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막 불이 막 바뀌죠? 예. 이것도 선물로 어떻게 꺼? 안 꺼지는데? 예. 하여튼 뭐 이거 꾹 누르고 있나요? 됐네. 예. 그래서 저것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써서 했는데 또 카드 쓴 거를 회중들 앞에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온 회중들이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다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 회중을 위해서 제가 물론 대표로 기도를 받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고 너무 감사하죠. 예. 아유 저거 가니까 저거 알턴이 빠졌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니들 가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서 어떡하냐가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을 회중하고 이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가서 어떡하냐라는 슬픔과 또한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축복 두 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장 보러 오셨다가 혹시나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보고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산 제물이 되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대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대봤더니 그 결과가 뭐였는가? 인간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출발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경향을 따르지 말고 오직 산 제물 되어서 너희의 일상에서의 예배.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 장소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하는 그 예배 장소에서 일상이라는 예배를 성공해라.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고 하는 말, 텔레마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하나님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도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그 자비를, 그 사랑을 보여줘서 너희를 내 자녀 삼았을 때는 그 목적지까지 내가 반드시 끌어가겠다. 그것이 내 의지이고 그것이 내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을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언약의 손길을 의지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산 제물 되어서 일상의 그 예배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 가면 거기 이렇게 성구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인가?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해요. 무슨 얘기냐?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제거한다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뒤에 6절에서도 또 말씀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씀,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제거해서 심판해서 불사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건 줄 아세요? 이 말씀, 지금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군 줄 아세요? 문제는 뭐냐? 이 대상들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어있어서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내가 반드시 태워버리겠다, 이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그 제자 그룹에게 하셨는가?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붙어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척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 너희 12명, 나를 따른 나의 제자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주님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없고, 대신에 뭐냐? 교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운 거예요.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우면서 그 종교적인 습성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떠밀려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척하는 그런 부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냐?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나중에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의 끝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가짜를 어떻게 하겠는가? 나중에 태워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불태워져 버릴 수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심각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제대로 비춰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한번 내 이 말씀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나는 과연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거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나를 위해 일어난 그 사건임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태를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안에 주님도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냐?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 근데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말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한다는 말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같이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이 예배당 안에 같이 있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먹고 자고 삶을 살고 그리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이 한 공간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 이건 뭐냐? 격렬하게 그 속에서 생명이 나누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뭐냐? 과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격렬한 그런 생명의 그 나눔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 동행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부부가 살림살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이게 구질구질하고 또 어떨 때는 구차하기도 하고 자질그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이 늘 이벤트 같을 수만 있겠어요?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런 적 없이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같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장인 장모님 보셨지만 제가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서 그랬어요. 제가 일평생 제 와이프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기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 솔직하게 했어요. 해주기에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애하고 막 결혼 초기에는 이벤트도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삶이 이벤트 같은가요? 결혼 생활이 이벤트 같은 건 최수종 씨는 아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자질구레하기도 하고 징징거릴 때도 있고 진절머리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이벤트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때때로 주님 안에서 토라져 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횡하니 돌아설 때도 있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엎어져서라도,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분과의 교제가 과연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때로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할래요. 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내 맘대로 또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기도 하고, 그런 징징거림 속에서도 과연 그렇게 엎어져서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교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면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매우 포괄적인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그 삶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 10분 정도 가셨지만 우리 써니 성도님 가서 오렌지 땄잖아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그 오렌지 가져가셔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마트 가면 3불 99전에 밑에는 유리병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돼서 쫙 짜면 즙이 쫙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 구해가지고 그래서 쫙 짰어요. 그랬더니 저희 정아가 자기가 뭔지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먹어봐라 그러고 줬더니 헬시한 맛이 난대. 헬시한 맛. 여러분 헬시한 맛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 어제 저녁에 이게 뭐 기계를 사든지 해야지 손으로 하려니까 제 손만 어제 그거 하다가 손도 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3불 99전짜리는 좀 싼 거니까 한 7불 정도 되는 거 이상 되는 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거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제가 어제 그 오렌지 따면서 보니까요, 오렌지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 가지가 굵고 아주 이파리가 풍성한데 거기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보니까 앙상하게 말랐어요. 이파리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주먹보다 큰 오렌지가 여러 개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파리가 풍성해서 과연 주님께 붙어있는 척만 하고 그 끝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앙상해서 이파리도 다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 정말 튼실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 그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그 마른 가지처럼 엎어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할지라도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끝에는 비록 앙상한 가지 속에서도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앙상한 가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분께 붙어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작은 그 영양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런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거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보면은요, 몇 년을 살았는가?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인 것처럼 365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 그 말씀에 보면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65세일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무드셀라는 뭐 인류 역사상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몇 년을 살았는가? 969년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365년을 살았대요. 그렇다면 그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근데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유추해 보면서 가야 돼요. 그가 365년을 사는 동안 65세가 지나고 300년 동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면 그가 65세 되었을 때,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곡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65년간은 그냥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녹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전파한다, 가르친다, 선포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태어나서 그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세상에 가르치고 선포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65세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에녹의 인생이 갑자기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요, 동행 그러면 그냥 같이 걷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 밀고 나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서 밀고 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를 미는 건 누구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애들 키우면서? 저는 정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어요. 하도 지 맘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애를 앞세워요. 애를 앞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깨를 딱 잡아요. 그러면 지가 엉뚱한 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휙 틀어.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그리고 어려서부터 왜 포장되어 있는 이런 좋은 길을 안 가고 꼭 풀바닥, 진흙바닥, 신발 더러워지게 그런 데로 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못 가게 뒤에서 제가 탁 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서요, 그래서 우리를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절 읽어주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 뭐냐?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나팔수처럼 전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나팔수처럼 전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이 뭐냐? 나팔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살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문은 뭐냐? 그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게 뭐냐? 그의 동행의 내용이었어요. 그는 그 동행, 삶을 통해서 뭐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표지판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땅의 결실, 그 땅에서 얻는 열매,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에녹이 지향했던 삶의 방향성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그 아들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각성하고요, 그는 마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온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흔히 우리 종말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대,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우리 주님이 오신대.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녹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에녹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시대에 에녹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오늘날 에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에녹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과,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담과 얼마나 많은 세상의 조롱과, 과연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손해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왜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붙어 있어라. 무슨 얘기냐?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 동행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뒤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밀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잡힌 그 손에 순종하면서 삐 떠밀려 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붙어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붙들려 있는 한 반드시 내가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또 매 순간순간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찬양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동행하는 그 삶,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삶의 끝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붙들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가실 때에 그 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새로운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실 그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있는 척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온전히 붙어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늘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모든 아리조나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 헌신과 눈물이 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수고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는,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이름이 선포되며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34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귀하신 주님께서 내 친구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기쁨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뒤에서 미시며 나를 친히 인도하여 가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친히 앞서가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그 은총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